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23절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의 족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성령에 의하여서 기록된, 감동된 사람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전과 또 탄생 후에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들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누가는 특별히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여러 사람들, 특별히 로마의 통치자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시대적인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예수님의 탄생도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예수님의 그 앞선 세례 요한의 세례의 시작과 공생에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행하신 사실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장과 3장 사이에는 18년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세례 요한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간, 성전에 올라간 기록의 사건을 누가복음 2장에서 기록한 후에 오늘 3장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과 3장 사이에는 18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경과한 후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렇게 해서 이 로마의 황제와 또 유대 갈릴리 또 그 이고니온 그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들의 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티베리오 황제는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공화정을 끝내고 그가 이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안토니우스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렇게 그에게 존엄자라고 하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런 명함을 주었는데, 그로부터 초대 황제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의 아들인 티베리우스 황제, 그래서 이 디베로라고 된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AD 14년부터 37년간 로마의 두 번째 황제로 그렇게 통치했는데, 그 시간에 그 15째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그래서 15째 해면은 거의 AD 29년 3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이가 한 30살 정도 되었던 그 시간에, 곧 그때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5번째 총독으로 그렇게 임명되어서 AD 14년부터 36년까지 그렇게 통치하였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리고 동생 빌립, 그리고 여기 빌립은 그 헤로디아의 남편이 아닌 다른 동생이에요. 그리고 다른 형제고, 그리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또 이건 정치적인 상황이고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안나스 AD 6년부터 14년까지 대제사장이었는데 로마에 의하여서 폐위되고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그래서 안나스의 아들이 안나스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었고, 또 그를 폐하고 가야바 사위가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의하에서 그들이 바꾸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나스를 로마 의하에서 제면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를 대제사장의 이름에 같이 기록하고 그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이 예수 안나스 이후로 그의 아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AD 70년까지 그 시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2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황으로 종교적인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성전에 임한 것이 아니고 빈들에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빈들에서, 광야에서 있을 때 그곳에 말씀이 임하였고, 이 말씀은 공식적으로 말라기서 이후에 약 420년 지난 이후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한 놀라운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활동으로 그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준비하는 자, 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그대로 이어서 성취하고 있는 모습이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단강에서 죄사함의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부터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었어요. 8절에 보면 말하기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들은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으로 그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선민의식,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아무것도 아니다. 이 돌들로도, 무생물인 이 돌들로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직분이나 어떤 우리의 선천적인 또 후천적 얻어진 것들로 인하여서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무에 이미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만이 아니라 그 삶의 열매로. 그리고 그 말씀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세리들도 왔고 군인들도 왔고 많은 자들이 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탐심을 버리라.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 세리의 직업을 지금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세리의 직업을 그만두고 하라는 것이 아니었고, 정한 세 외에는 더 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을 바꾸는 것보다 그들의 삶의 바른 생활이죠. 그들의 삶에서 바른 생활로, 그리고 탐심을 없애고 또 나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회개의 열매.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바른 삶과 또 나눔의 삶으로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21절에 말합니다.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의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 놀라운 일을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한 것이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렇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세요.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구약의 30세는 일을 하는 시간이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하면서 바로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또 31절에 보니까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나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솔로몬이요, 다윗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거꾸로 내려와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해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누가복음은 거꾸로 이 목수 요셉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위로 헬리오 하면서 거꾸로 올라가는, 그래서 상향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위로 올라가는 거죠. 위로 올라가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요라고 하면서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로 요셉이 내려왔고, 누가복음에서는 올라가면서 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통하여서 다윗의 또 다른 아들 나단의 족보를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하고, 또 38절에 보니까 이 족보는 하늘나라까지 또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왕,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그렇게 중점을 두었는데, 누가복음은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의 길들을 보여주는 이방인들, 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방인의 모든 조상 아담이죠. 아담까지 족보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그 아담을 창조한 하나님께로 이어감으로써 마태복음에서는 42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써서 숫자를 세어서 그들에게 전하였고, 이 누가복음은 그 가운데 생략된 사람들을 더 집어넣고 해서 77대에 이르는 그 사람들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 족보에는 선택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이 말하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호기심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기록되고 또 증가하도록 그렇게 해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구원에 필요한 것들은 빠짐없이 기록하였기 때문에 성경의 영감성과 성경의 충족성, 그리고 성경의 완전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믿어지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그 기록되지 않는 12살부터 30살까지 사이에 그 기록의 내용에 많은 위경들, 또 많은 그런 책들에서 이방의 그런 문물과 다른 것들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위경, 말 그대로 가짜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는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또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에서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또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증가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을 잘 배우고 또 전함으로써 우리가 예수의 그 증인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어떤 허탄한 신화와 족보에 미혹되거나 또 넘어가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예수님은 역사적인 예수요, 또 예수님은 구속사적인 사역을 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증거했고
오늘도 우리도 그 말씀을 알고 깨달아 해서 그 말씀을 잘 보고 또 증거하는 말씀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또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주의 오시는 길을 잘 준비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